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같은 혈족인 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잡고 남유다를 치러 왔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유다와 백성들의 마음이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립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에 아하스가 전쟁을 대비합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윗못 수도 끝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은 제일 큰 문제가 식수 공급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 문제를 대비해서 수원지를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그러면은 이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유다의 아하스 왕을 무너뜨리고 다메섹 사람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가변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만 해서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게 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오래 이제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 가문 좀 잘 한번 일으켜 주세요. 자, 이런 불신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야, 바깥으로 나와봐라. 하늘을 쳐다보아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기분이 풀어져서 얼마나 또 흥분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5장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금세 식어서 하가를 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6장에서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이니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연기되어서 21장에 가서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이 말은 약속에 관하여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반응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지금 문제는 막강한 군대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입니다. 누가 봐도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유다의 국력이 약해서 혹은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그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문제 없는 날이 어디 있던가요? 매일매일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가정에 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우리 사람들의 습관이라면 습관이겠죠.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 문제를 이겨낼 내공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늘 살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람이 프리다이빙으로 바닷속 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고정 웨이트를 차든지 아니면 핀을 차든지 이런 것은 이제 하고 산소통을 매지 아니하고 그냥 몇 미터로 내려갈 수 있느냐? 세계 기록이 133m를 내려갔대요. 엄청난 그런 수압을 이겨내야 합니다. 산소통을 메고 가지 않으니까 숨을 참아야 하는 겁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려면 잠수함을 타야 되는데 이 잠수함도 유인 잠수함인 경우에는 1000m가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내려가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압괴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물고기들은 1인치도 되지 않는 피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유자적 헤엄칩니다. 강철을 종이 조각처럼 찌그러뜨리는 그 수압에서 그 물고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기 속 내부의 기압이 바깥 기압과 1:1로 똑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고기 속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과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 똑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내공,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문제를 대하는 내적인 힘을 말씀하시는데 본문에서는 4가지 동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삼가야 합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경거망동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좀 삼가래요. 말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는데 어떡하지? 이 모세 저 양반이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하여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이려는가 보다, 어떡하지? 지금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46편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경은 곳곳에서 문제가 올 때 좀 가만히 있으래요. 삼가래요.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랬을까요? 동물이 덫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막 그냥 몸부림치다가 그 덫에 점점 더 깊숙이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막 경거망동하게 되면은 결국 문제는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뭘 합니까? 하갈을 취합니다. 그 하갈을 취함으로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아 심각한 분쟁의 씨앗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거망동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이삭이 눈이 멀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어찌할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야곱을 씻겨서 남편과 큰아들을 속이는 연기를 하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던가요?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 죽을 때까지 그 후에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닥쳤습니다. 이 문제 앞에 엘리멜렉은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에 경거망동하면 그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좀 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조용해야 합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조용하라. 자, 문제가 생기면 전화기를 들고 온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만나자고, 우리 집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이 문제를 자꾸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좀 조용하랍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마다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아내와 상의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과 의논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조용히 모리아 산에 갈 채비를 챙기고 3일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대신에 깊이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내에게 찾아가서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봤다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데려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시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에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러면 엘리에셀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그거 잘못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백세 주신 그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 하나님 이야기 아닐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그것은 해석을 잘해서 아마 다른 것을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분이 아니시지.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했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그는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그가 깊이 묵상하다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올 때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몇 주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미모도 출중하고 재력도 갖춘 그런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니 그 교회 소문 나기를 재력도 있고 미모도 출중하니까 그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과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또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소문입니까? 그래서 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했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가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교인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자, 일단 집에 가서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교인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글로 한번 적어서 가지고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집에 가서 이제 며칠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교인들에게 이 억울한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할까 글로 써보니까 너무너무 유치하다는 겁니다. 며칠 후에 변호사님이 권사님 그 소신가 한번 가져오시죠 그랬더니만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내 마음속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기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셋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하반절 두려워하지 말며. 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찾아보니까 365회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 글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 성경에 365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365번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썼던 것을 봤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잘 보십시오. 아람 왕과 그의 아들들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4절 중반절입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투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 줄 아시죠? 부직갱이는 맹렬하게 타는 장작이 아닙니다. 이 부직갱이는 장작이 활활 타오도록 그 장작을 정리하는 게 이 부직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구멍도 잘 터주고 뭐 그래 하는 게 이 부직갱인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활활 타오르는 장작의 그 불에 의해서 이 부직갱이에 불이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부직갱이를 밖으로 꺼내서 툭툭 털어버리면 불은 꺼져버리고 그냥 연기만 스물스물 올라올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보다 문제를 과장하는 사람입니다. 큰 문제가 아닌데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 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객관적으로는 큰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저 집은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저 집 저러다 일어설 수 있을까? 폭삭 망했네. 큰일 났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훌훌 털어버리고 별 문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연기 나는 부직갱이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2절 중반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백성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인이었겠습니까? 백성 모두가 키가 장대했겠습니까? 물론 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작은 사람은 왜 없었겠습니까? 큰 사람, 작은 사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내용을 보면 그 백성들 모두가 거인이라는 겁니다. 장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메뚜기떼로 보일 것이다, 그렇게 확대해서 과장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차이가 보이시지요? 두 사람은 큰 문제를 보고 별것 아니다, 우리 먹이다, 문제를 확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보고 별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절대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큰일 났다, 아이고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망했네, 힘들어, 어려워, 끝났어, 안 돼,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 줄 믿고 말씀 의지하고 문제를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하반절, 낙심하지 말라.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변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믿어보겠다고 새롭게 결심하다가도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낙심하여서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 중단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이 어떻든 그 문제 별것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스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신흥강국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와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은과 금을 예물로 보내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하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고 후에는 그 창끝을 이 유다를 향하는 거예요. 유다를 침략해 오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먹입니다.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아수르를 의지하면 더 큰 문제 앞에 봉착합니다. 삼가십시오. 조용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붙잡고 큰 믿음으로 태산 같아 보이는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 가진 문제들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가 가로막을 막고 있을 때에 삼가고 조용히 하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내실을 잘 다져 문제 앞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